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은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127편)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기독교에도 중요한 도시고 유대교에게도 무척 중요하고 이슬람들에게도 하나의 성지입니다. 1187년 중세시대가 꽃을 피울 무렵이죠. 1187년 10월 3일 십자군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 세력인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재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황과 천주교, 중세의 천주교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3세는 주교들에게 시편 127편으로 설교하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왜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는데 시편 127편이 사용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이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시편 127편이 전쟁을 독려하는 군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 볼드윈은 시편 127편으로 설교를 하여 모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2세기 중세시대에 시편 127편을 여호와의 집을 도시 예루살렘으로 해석한 것이 옳습니까? 우리도 시편 127편을 읽고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잘 되도록, 유대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친유대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시인데 마치 구약적인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자. 이것이 설교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헛되지 않도록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능력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7편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의 노래, 유월절을 맞이해서,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한 90평짜리 성전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4절, 5절에서는 성전이 더 이상 중심 주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전환됩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3절, 4절, 5절. 자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은 예루살렘 성전 더하기 가정입니다. 성도의 가정입니다. 성도의 가족입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가정, 교회, 성도의 생업, 성도의 자녀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리고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자신의 거처였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성전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야만 그들은 안전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전도서 1장 2절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4번이나 반복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이 연상됩니다. 1절과 2절에 헛되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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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왜 이렇게 솔로몬은, 전도서도 역시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은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연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건을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하늘에까지 탑이 솟아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서 지구라트와 같은 것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바벨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고가 미완성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바벨탑 건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죠. 아버지 다윗이 금과 은과 나무와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많은 기술자들도 보내주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어떻게 완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완공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자리 배치, 자기의 지혜에 따라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조감도 따라, 설계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일꾼들이 성전 기물을 만들므로 성전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솔로몬의 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교사요, 진리의 영이시요, 위로자이신 성령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명품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명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를 베푸는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삶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성령께서 명품 성전을 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의 후원자는 아니십니다. 게으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님은 수고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능력으로 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우리 속에 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술이 좋아서 장막을 만들고 팔고 자비랑 선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수고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고 제7일에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성경의 노동과는 사실은 주 6일 근무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 5일 근무제를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제도다 이렇게 또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6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는 하나님의 그 노동에 대한 가르침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배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활용해야만 안식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쉬고 빈둥거리다가 또 안식을 누린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린 이후에 누리는 안식이 꿀맛이요 그게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때는 헛되다. 헤벨 헛되다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2절에 나오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실 때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깊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쿨쿨 잠을 주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잠자면서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일까지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한다고 해서 일이 번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다, 주일을 예배의 날로, 성도들과의 교제의 날로, 선을 행하는 날로 지킨다. 이 말은 주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일조차도 세상의 일에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평화, 샬롬, 평강과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걸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너무 또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능력과 재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제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때로는 열등감도 있고 때로는 교만과 우월감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람은 옆에 있는 우리보다 좀 더 부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성화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자꾸 딴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서 비교한다면, 다른 집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자식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비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자녀를 1명, 2명 낳아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군인이 화살이 2개밖에 없다면은 기껏 사람을 2명밖에 원수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살통에 화살이 한 50개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가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자식이 많다면 성문에서, 재판정이 있는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비, 특별히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양육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다르게 가져야 될 자녀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자식은 많은 기도를 만들고 많은 기도는 많은 복을 가지고 온다. 많은 자식을 낳았다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도 많이 듭니다. 많은 자식이 있다면 많이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는 많은 복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독일의 속담입니다. 4세기에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화살처럼 날아가는 영적 자식, 이 말을 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온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화살과 같다. 아마 이 시편 127편 4절 5절을 어거스틴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한 5명 된다면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꾼, 두 번째는 이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셋째는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국내 국외에서 먼 곳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사방에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건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어거스틴이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집, 우리가 세우고 파수하고 있는 성을 함께 짓고 함께 성을 파수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교양대로 말씀대로 양육할 것이 바로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가 아이 대신에 서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지 않다면 자녀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컸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시집가고 군대 가고 난 뒤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화살이 아니라 사탄을 찌르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 양육에도 하나님의 기업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일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던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에서 7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서 3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우리 교회,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호와께서 눈동자처럼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사업터,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즐겨했던 말이 뭐냐면은 오라 엣 라보라, 오라 기도하라, 엣 그리고 라보라 레이블 일하라. 기도하며 일하라, 일하며 기도하라. 이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표어로 삼았던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도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기도하며 일하라, 일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양육에도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송